느헤미야 말씀을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요. 지난주에 또 저녁 설교를 안 했더니 또 벌써 한참 뛰어서 5장 초반에는 뭘 했었더라 라는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외면적인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와 보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인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성들이 너무 지금 재정적으로 또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해결을 해 나가면서 오늘 14절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느헤미야 리더십이 잘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5장 전반부에는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어떻게 행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면 그 14절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째 그리고 이제 제 32년까지 그 일들을 하는데 총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습니다. 그 지방의 총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좀 더 걷어서 그것을 또 본국에 그래서 보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로 자기는 그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총독의 녹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네,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반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녹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받았는데 그 전에 총독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부하를 이제 닥달하면 이 부하들은 또 더 큰 매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또 더 많은 채찍질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거둬들입니다. 부하들도 먹고 또 남은 것으로 이제 위에 총독으로 올리고 또 총독은 또 총독 그것을 먹고 또 그 남은 것을 또 본국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큰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관례를 깹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 관례들을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볼 때 이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들을 자기가 직접 깹니다. 그 권리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보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실은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의 기도 제목을 PPT로 띄우거나 아니면 가끔씩 기도 인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해달라. 그래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잘 행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고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공의와 정직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그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드십, 주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인바디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렇게 항상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교만하게 놔두지 않고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리더는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뭐 앞에는 이제 150명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있다고 치면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행정부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외국의 국빈들이 오면 그것도 또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민장들만 150명이지 오늘 여기서 먹는 양을 보면 한 학자들은 한 600명, 700명 이렇게 잡습니다. 18절에 보면 매일 자기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난 많은 양을 투입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실은 그 많은 양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걷어서 자기 밑에 있는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엄청난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그 제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있으면서 그 부 또한 엄청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세해야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정치인들은 실은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막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고맙다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은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낸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돌려받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청지기적인 활동을 해서 이것들을 또 다시 우리에게 다시 선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인데, 가끔씩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자기 것인 양 이것을 아주 선심 쓰듯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잠깐 맡은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여기에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남의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백성들을 더 먹이고 입히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포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지도자는 이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긍휼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삶을 통하여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을 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인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몸소 실천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기할 때 더 큰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포기할 때 여러분 자유를 얻습니다. 보통은 이제 포기하면, 내 것을 포기하거나 어떤 권리를 포기하면 나는 안 된다, 이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좀 포기할 때 실은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뭐 정치인들을 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뒷돈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뭐 요즘엔 얼마나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뒷돈을 먹으면 실은 자유로움이 떨어집니다. 정치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굽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묶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올바른 그 법도와 그 정직을 향해서 쭉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영향력에 의해서, 그 돈에 의해서 묶이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도 묶이고 몸도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키게 되면 법에도 묶이게 된다,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지금 당장 내가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기서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 느헤미야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묶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묶임이 덜해지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묶이면 다른 것에는 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가 묶이고 또 다른 세상에서는 절대 묶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진짜 리더구나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20절에 백성을 위한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 아시지요? 저한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오 그래 너 죄 졌지 하고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막 뽐내고 나 인정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거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판단을 맡기고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이제 다 드러나는 거긴 하겠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서 그 인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인정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진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도 인정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우리가 묶이게 되면 진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묶일 때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기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밝혀주실 분이시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에 대해서 그런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진정 자유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유다의 공동체와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리더는 단시간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계속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네, 아무도 안 믿으시죠?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교회를 이끌고 또 여러분의 목장을 이끌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직장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이웃들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또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묶여지고 그렇게 또 포람되어의 삶을 사는, 그래서 공의와 정직이 흘러가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많은 정말 진정한 자유로움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볼 것은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의 삶,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인기와 인정을 원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사람에게 묶이지 마시고 돈에 묶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묶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이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얻고 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끝에서 여러분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또 정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여러분들로서의 그 보람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